예, 말씀의 제목은 죽게 된 상처는 싸매어 주면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으로 싸매주고 약으로 싸매주고 해주면은 다 살아납니다. 싸매어 주지 않기 때문에 공경을 당합니다. 공경을 빠지다 보면은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못 본 척 피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면은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못 본 척 먼 길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럽니다. 오늘 본문이 강도를 만난 사람이 피 흘리고 있는데 내인도 제사장도 피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버립니다. 죽든지 말든지 피 흘리든 말든지 길바닥에 앉아있든지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고 피해 가버리고 눈을 오늘 본문은 감아버립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다른 사마리아인은 싸매어주고 주막에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부비가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라고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길을 가다가 장애인이 좀 도와주세요 손을 벌였는데 이 집사님이 못 본 척하고 먼 산을 보고 지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안 지나서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는 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병원 전도 갔는데 병원에서 만났는데 그 집사님, 목사님 내가 이렇게 다친 것은요 길 지나가다가 어떤 장애인이 좀 도와주라고 했는데 내가 못 본 척 먼 산을 쳐다보고 지나가 버렸어요. 못 본 척하고 피해 가버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쳤어요. 이렇게 불구가 됐어요. 여러분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도들이 때려 죽어갈지라도 상처를 싸매어 주면은 치료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상처를 싸매어 주면은 슬픔이 치료되고 불행이 치료되고 우울증이 치료됩니다. 상처를 싸매어 주면 온통한 그 고통이 치료되어 절망에 처절한 그 심령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자매들을 성도들을 우리가 싸매어 주기만 하면은 치료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상처를 싸매어 주지 않으면은 슬픔으로 죽고 불행으로 죽고 우울증으로 죽습니다. 상처를 싸매어 주지 않으면은 온통으로 죽고 절망으로 죽고 죽음의 고통으로 집에서 혼자 고독사로 처절하게 죽어갑니다. 조정순 성도님 남동생이 혼자 고독사로 죽었는데 집에 가보니까 혼자 6개월 동안 썩어가지고 있어도 옆에 오빠가 살아도 언니가 살아도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처절하게 돌보지 않고 찾아가지 않아서 피해버려서 김치도 안 갖다 주고 쌀도 안 갖다 주고 일을 안 해줘서 이 동생이 처절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도를 만나 죽게 되었을지라도 상처를 싸매어 주면 회복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사장 목사가 죽어가는 성도를 보고도 피해갈지라도 성도가 싸매어 주면 치료가 됩니다. 대인 성도가 죽어가는 사고를 보고도 피해갈지라도 상처를 싸매어 주면 회복됩니다. 치료됩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몸 다양 같아서 행하여 악기제 길로 갔거늘 악기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당당시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가는 자 상처를 싸매어 주지 않으면 슬픔으로 죽고 불행으로 죽고 우울증 고독사로 혼자 죽고 맙니다. 원통으로 죽고 절망으로 죽습니다. 죽어가는 자 상처를 싸매어 주지 않으면
그 처절한 절망 고통에서 혼자 외롭게 눈물을 흘리다가 도둑사로 우리의 50대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를 싸매어 줘야 합니다. 상처를 싸매어 주면 슬픔이 치료되고 불행이 치료되고 우울증이 치료됩니다. 온통이 치료되고 그 처절한 절망이 치료됩니다. 죽음의 고통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려도다. 형제가 피 흘리고 있는데 자매가 절망에 빠져 있는데 각기 내가 살 길로 가버리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싸매어주면 슬픔도 불행도 우울증도 치료됩니다. 온통도 절망도 죽음의 고통도 치료되고 기쁨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려주어야 합니다. 예, 절대로 독한 마음으로 물면 안 됩니다. 독한 욕설로 물면 안 됩니다. 실험합니다. 그 독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갑니다. 박물뱀은 서로 싸우다가 죽이는 독이 있어도 박물뱀끼리는 물어서 독을 품지 않고 죽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박물뱀은 미 대륙에 서식하고 있는 독사입니다. 박물뱀은 꼬리에 붙은 방울을 흔들면서 소리를 내는데 어떤 종류에게든 엄청나게 강한 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박물뱀들은 저희들끼리 서로 무참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기들의 독에 대한 상대편을 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합니다. 박물뱀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물면 죽은 거 알기 때문에 절대로 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박물뱀끼리 싸우다가 다른 박물뱀에게 물리면은 그 독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을 서로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격렬하게 싸우면서도 독이 나오는 이빨로는 절대로 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기만 하면은 상대방이 죽어버리는 것을 알지만 결코 서로를 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독한 박물뱀도 독사도 자기 새끼는 물지 않고 자기 오빠 언니는 물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도 분노의 독으로 형제를 죽이려 하면은 박물뱀보다 못한 삶인 겁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도 원망의 독으로 성도를 죽이려 하면은 박물뱀보다도 못한 신앙이 됩니다. 전도하고 선교를 하면서까지 비난 독으로 목사 사모를 죽이려 하면은 박물뱀보다 못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박물뱀의 독으로 물면 안 됩니다. 사명에서 구원을 받았으면은 분노의 독으로 성도를 죽이면 안 됩니다. 주원주에서 축복을 받았으면은 원통의 독으로 형제를 죽이면 안 됩니다. 불행에서 행복을 받았으면은 비난의 독으로 자매를 죽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분노로 원통으로 비난으로 형제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딸을 죽이고 성도를 죽이고 목사를 죽이는 신앙으로 독을 품고 온통한 독을 품고 분노의 독을 품고 비난의 독을 품고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축복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나눠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죽어가는 사람을 분명히 두 눈깔로 보고도 그냥 지나가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도 제사장도 다 지나가 버렸어요. 나 돈 아깝다. 나 저 일 신경 쓰기 싫어. 누가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제사장도 목사도 지나가 버리고
내인 장로도 내인 성도도 내인 사역자도 죽든지 말든지 그냥 눈을 감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죽어가는 형제를 보고 그냥 지나가자. 독을 품고 죽이지는 않습니까? 가족이 죽어가는데 독을 품고 가족을 독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방울벤처보다 못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강도들이 어떤 사람의 옷을 벗겨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강도들이 어떤 사람의 사람을 때려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강도들이 어떤 사람의 거반 죽게 했습니다. 강도들이 어떤 사람의 사람을 버리고 돈을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 같은 사람이 삶의 상처를 주므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신음을 받고 그 상처로 날마다 괴로움 속에서 슬픔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강도 같은 사람이 행복한 삶을 때려서 불행의 상처로 괴로워하지는 않습니까? 강도 같은 사람이 기쁨을 거밤 죽게 하여 슬픔의 상처로 밤마다 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강도 같은 사람이 믿음의 도를 가지고 가버려 가난한 믿음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삶의 수치가 벗겨져 울고 있는데 제사장 목사도 피해 가버립니다. 행복한 삶을 때려맞고 울고 있는데 내인 성도도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피 흘리는 걸 보고 있으면서도 죽어가는 걸 보고도 피해 가버리는 지금 이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피해 가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몇몇 상처 입은 독수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임에는 왕따당한 독수리, 배신당한 독수리, 시험에 떨어진 독수리, 사업에 실패한 독수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가 제일 불행한 독수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불행해. 아니야, 내가 왕따당했어. 나 사업에 실패했어. 나 시험에 떨어졌어. 내가 최고 불쌍해. 그리고 이렇게 사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자라고 의견 일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인터넷 카페에 자살 동호회가 있다고 합니다. 다 모여서 우리 죽자. 어디로 갈까? 지리산으로 갈까? 바위로 갈까? 바다로 갈까? 가서 그 동호회는 힘으로 가서 다 떨어져 죽나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 태종대 거기서도 바위에서 떨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 동호회가 죽는 줄 모릅니다. 오늘 독수리 오늘 동호회도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자, 죽는 게 낫다, 죽자 의견일치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언덕 밑으로 떨어지려고 할 때 갑자기 저 멀리서 한 독수리가 날아와서 너희들 지금 무언한 짓이니 못하고 있니? 상처 입은 독수들이 말했습니다. 너무 살기 힘들어 죽기로 결정했어요. 그때 날아오는 독수리가 큰 날개치를 펴서 몸 곳곳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며 말합니다. 내 몸의 상처들을 봐라. 이건 솔가지에 찢긴 상처이고 또 이 다른 것은 핥힌 자욱이야. 이건 바람에 상처 난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에는 훨씬 더 많은 상처가 있는 새가 어디 있겠냐. 태어나자마자 죽는 새들만 상처 없는 거야.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심지어 풀잎조차도 사람들이 밟으면 상처를 입고 풀잎이 꺾이고 찢어지고 뭉그러져. 하물며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듯이 사람은 살아온 만큼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거야. 우리가 볼 때 마냥 행복해 보인다든지 아주 높은 존경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처가 너무너무 많아. 돈이 많아도 명이 많아도 집에 가서는 울어. 대통령도 울고 있고 국회의원도 울고 있고 현대의원 회장도 울고 있어. 큰일을 하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처가 많은 거야. 그 사람들에게도 지우개가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각오가 있단다. 서양 속담에 너희들의 상처를 별로 만들어라라는 말이 있다. 상처를 견디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면은 상처를 별로 만들어 큰 문학 작품이 나옵니다. 이번에 노벨 문학상도
강산인가요? 노벨 예? 한강 예, 강산이 아니라 한강. 한강은 놀랍게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광주 사태 비참하게 죽은 우리 광주 시민들의 그 억울한 원통함을 글로 써서 예, 썼더니 세계적으로 이 글을 읽고 감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 이 원통한 광주 시민들, 이 원통한 전라도 주민들 억압에 죽고 6.25 전쟁 때 한국에 예, 5천여 명이 죽고 경상도로 600명도 안 죽었어요. 우리 전라남도는 인민이들이 5천 명 이상을 무참하게 죽었어요. 우리 큰아버지도 예, 진도에서 죽었어요. 이렇게 무참하게 죽었어요. 큰 사고는 다 전라도에서 났어요. 이리 폭파 사건도 북한에서 폭파시켜가지고 이리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죽었습니까? 강주 사람들도 얼마나 5.18로 인해서 북한 인민군들이 와서 예, 혼란을 일으키고 선동을 일으켜서 죽었다고 뒤늦게 정보가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 광주 시민들 무참하게 국군들의 총탄에 죽었잖아요. 예, 전쟁 때 우리 국민을 시민을 죽이면 죄가 없다 할 수 있겠어요? 왜 우리 시민들을 죽여요? 무참하게 죽여놓고 나는 죄가 없다, 우리는 죄가 없다, 인민군들이 와서 그랬어. 그리고 핑계를 돌리고 더 원통함을, 더 괴로움을,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상처를 견디고 이기면은 예, 상처를 별로 만들어서 놀라운 예, 강산은 상강이라겠나요? 문학 작품을 세계 노벨상을 예, 받았습니다. 상처로 별을 만들어서 빛나는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예, 상처를 별로 만들어서 사람을 우리는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 빅토르 이구라는 사람이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거는 작가로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예, 활동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많은 권력자들과 교제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버지 없는 딸이 상처받고 죽어가는 줄 예, 깨닫지를 못했어요. 가정이 죽고 아내가 죽고 예, 형제들이 죽고 딸이 죽어가는 것을 모르고 예, 유명한 사람들과 놀고 명예를 누리고 방탕한 삶을 살았을 때 예, 자신과 가정에는 말할 수 없는 상처받고 고통이 찾아온 줄을 예, 몰랐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딸 레오가 큰 상처로 강에 투신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레오의 유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인생만 누리고 살면 아버지 없는 집에 상처만 쌓이고 괴롭습니다. 어서 집으로 돌아오세요. 상처로 죽을 것만 같아요. 아버지 언제 오실랍니까? 그러고는 유서를 쓰고 이 딸은 죽고 그 깊은 상처로, 그 깊은 고통으로, 깊은 원망으로 딸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거는 자신의 방탕한 생활이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는지,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주고 있었는지 그는 몰랐습니다. 딸의 상처받은 죽음으로 인해서 시골집으로 울면서 원통함으로 큰 상처를 받고 고향집에, 어머니 집에 시골로 내려옵니다. 딸의 죽은 상처로 이고는 작가의 성을 버리고 인기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권세를 다 벗어버리고 고향 어머니 집에 안깁니다. 포근함을 느낍니다. 사랑을 느낍니다. 이고는 시골집 깊은 가족에게 안긴 순간 믿음이 살아났습니다. 마음이 살아나고 건강이 살아났습니다. 행복이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고 영원히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고의 깊은 상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향으로, 어머니 품으로, 형제들 품으로 돌아와야 그 상처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고는 아픈 상처를 안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작품을 쓰게 됩니다. 레미제라블, 노트르담의 고추, 이블라, 노트르담의 파리, 빛과 그림자, 많은 명작들이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작품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작품들에는 깊은 상처로 죽은 딸 레오와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의 지난 삶이 방영된 깊은 소설의 내용들이 부화처럼 가득했습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는 위대한 작가가 또 되었습니다. 이것과 세상을 떠날 때
프랑스의 정부에서 국장으로 장례를 치러줬다고 합니다. 상처를 안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삶은 빛납니다. 신앙이 빛나고 믿음이 빛나고 가정이 빛나고 직장이 빛나고 기도가 빛나고 예배가 빛나고 전도가 빛나고 선교가 놀랍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빛났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은혜로 빛나는 그 은총을 빛으로 나오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합니다. 어머니 품에 안기합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기지 않으면 돈을 가지고 집을 사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기십시오. 사공 없는 배처럼 갈 길 몰라 헤매일 길 성대이신 주님이 나를 인도했네. 방황했던 망대 참된 평화 주시며 생명의 이름으로 지가 동행하시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길을 주셨으니 저 높은 곳 향하여 찬양하며 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는 상처를 싸매어 주지 않으면 슬픔으로 죽고 불행으로 죽습니다. 우울증 고독사로 혼자 홀로 외롭게 살아갑니다. 상처를 싸매어 줘야 합니다. 안아주어야만이 원통으로 죽지 않고 절망으로 죽지 않습니다. 싸매어 죽지 않으면 고통의 죽음의 고통으로 슬픔의 고통으로 혼자 외롭고 슬프게 인생을 하지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상처를 싸매어주고 안아주면 슬픔이 치료되고 불행한 삶이 치료됩니다. 우울증 고독사도 치료되고 원통함이 절망이 죽음의 고통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시절 그 어머니 품 안이 얼마나 따뜻했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그 따뜻함을 알지 못하고 상처받고 고통으로 자라나면 어른이 되어도 다른 영혼을 품지 못합니다. 알아주지 못합니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안아줘야 합니다. 품어줘야 합니다. 싸매어줘야 합니다. 안아주기만 하고 떠나가면 안 됩니다. 안아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도와줄 때 자녀들은 살아납니다. 어머니도 살아납니다. 아버지도 이모들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젊은이가 작은 실수로 마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실수에 대한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졌고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에게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은 돌멩이를 맞고 이마가 깨지고 뒤통수가 깨지고 어깨가 깨지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울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잘 견디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작은 실수를 용서해 줄 날이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실수를 만회할 때도 오리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 젊은이가 존경하고 믿었던 스승이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스승을 멀리서 걸어온 모습을 보고 이 청년은 기대했습니다. 우리 스승님이 나를 위로해 주러 왔구나. 나의 아픈 가슴을 싸매어 주러 왔구나. 눈물을 흘리고 기대하고 앉아있는데 그 스승은
마을 사람들의 눈을 외식하면서 자신도 무엇인가 젊은이에게 던져야겠다는 생각에 옆에 피어있던 장미꽃 한 송이를 꺾어서 그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무수히 쏟아지는 돌멩이에도 잘 견디는 그 젊은이는 그 장미꽃 한 송이에 맞아서 그대로 쓰러져 철도해 버렸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장미꽃은 거의 충격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미꽃 한 송이에 쓰러졌다는 거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주는 상처입니다. 남이 주지 않습니다. 내 어머니가 줍니다. 내 아버지가 줍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남이 주지 않습니다. 내 딸이, 내 손주, 내 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 죽어야지 삶은 못해 고통으로 신음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장 깊은 상처는 절대 남이 주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준다라는 거예요. 가장 깊은 상처는 가장 가까운 남편이 주고 아내가 줍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주고 친척 오빠가 줍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가장 가까운 부모가 주고 자식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깊은 상처는 가장 가까운 남편이 싸매어주고 아내가 싸매어줘야 회복이 됩니다. 남이 싸매어준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